오늘 성경에는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데요. 10절에 우리 처음 말씀해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반면에 율법 행위에 속하여 살면 저주 아래,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율법과 함께 저주입니다. 저주는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는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저주는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은 길어도 90이고 80과 90이고 70, 80은 성경은 말씀했지만 이제 늘어나서 80, 90이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천년 만년 사는 영생에 비교하면 한날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면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왕따 당한다 못한다, 그것 때문에 못 견디지 않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왕따를 당해도 나는 이들은 왕따를 시키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지만 어렸을 때는 그럴 마음과 심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또 학생 때는 우리가 놀고 싶고 또 공부를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또 못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도 인생을 길게 보면 다르죠. 내가 20살까지 공부를 좀 못해도 앞으로 다시 정신 차려서 20년을 열심히 내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이 8살부터 20살까지 정말 19살까지 공부도 거의 안 하고 열심히 안 살았지만 남은 20년은 정말 열심히 살 것이다. 그러면 40세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인생을 멀리 보면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보면 인생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생 얻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한들 지옥 갈 영혼이라면, 저주받을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든 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은혜와 복과 축복은 덤으로 얻는 겁니다. 첫째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구원받으리라, 영생 얻으리라, 천국 백성 되리라. 나에게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예수 외에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영생 얻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천국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복은 천국을 보장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고 걱정하며 살 일이 뭐가 있고, 이 세상에서 오늘 더 잘 살고 덜 못 살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현세,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도 놓치고 구원도 놓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조금 편하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생 얻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생 얻을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저주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곧 재앙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니까, 천국 가지 못하니까, 영생 얻지 못하니까 그것처럼 저주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저주 아래 저주받을 영혼이고 누가 저주를 받지 않을 영혼입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한 행실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저주에서 피하게 되고 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왜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을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율법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의로우신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 짓는 마음이 있는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이전에도 없었고 사도 바울 생애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 없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다. 그거는 영생 얻을 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보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면 저주 아래, 재앙 아래 구원받지 못할, 영생 얻지 못할 자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율법을 잘 지켰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가 없다. 영생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단정을 짓습니다. 왜 단정을 짓습니까?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도 죄성이 너무나 많아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느니라. 정말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에는 미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자꾸 정욕을 따라가요. 내 마음으로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때때로 악행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내랴, 건져내랴.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단언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 얻고 천국 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겨우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편하게 살려면 교회 안 나와도 되죠. 세상에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덤으로 복을 받아요. 덤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덤으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천국까지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율법을 굳이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겠어요?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즉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이게 죄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갖고 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행함의 음욕이 아니라도 이미 이건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둘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탄식하고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또 다른 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 죄에 대해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 탄식하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고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망이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나에게 구원 얻을 길은 영생 얻을 길은 다 하나야. 예수님의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를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키는 인생이구나. 율법은 내가 이러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고 우상숭배가 죄인지도 몰랐고 율법이 주어짐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렇게 될 수 없구나. 그러므로 결국 주님,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너는 저주 아래 있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저주를 풀려고 괴로워합니다. 왜 인생이 안 될까? 왜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듣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조상의 저주가 너에게 흐른다든지 너의 인생에 저주가 있다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고 저주가 흐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죄로 인하여 받을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우시고 대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아! 악한 영아,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나는 저주 아래 있었어. 네가 말하는 대로 저주 아래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었어. 살았어. 더 이상 마귀야, 사탄아, 귀신아, 나를 저주 아래 있다고 농락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앉아 있다가 마가 꼈어요 얼굴에, 저주 아래 있어요 할 때, 그래요? 그럼 어디가 껴 있어요? 막 이러지 마십시오. 아줌마 잘 보시네. 내가 그랬었어요. 내가 저주 아래 있었어요. 마가 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내 죄값으로 치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줌마도 저주 아래 있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옆 사람과 좀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경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를 속량하셨대요. 대신 담당하시고 다 깨끗이 씻으셨대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받고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며, 쫄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이 죄의 미혹에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도 나는 끝이 좋은 인생이야, 천국 갈 인생이야, 천국을 보장받을 인생이야, 영생 얻을 인생이야.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실패해도 말씀 따라 힘껏 살려고 하면 나는 결국은 천국 가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더 이상 고생시키신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덤으로 은혜와 복을 주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담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 그 마음에 미운 사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힘들었던 과거의 마음을 주지 마세요. 이미 내 죄값도 담당하시고 치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앞날과 오늘도 역사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지난 날의 것은 다 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너무 괴로우면 직접은 하지 마시고, 얼굴에 면상에는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 용서하는 거야, 이 말을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 지금 잠깐 할까요? 속으로 하고 계시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 용서하는 거야. 얼굴은 보지 마세요. 지금 얼굴은 보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론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하고 흔들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할 때 어떤 이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악한 영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또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해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야. 더 이상 마귀의, 사탄의, 귀신의 공격에 나는 더 이상 흔들릴 인생을 살아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물리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릴 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복을 누립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은 무엇이냐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더 이상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 이전의 죄값은 다 치루었다.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받을 벌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우리도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것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다 치러졌어. 이제는 더 이상 죄값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이유가 없어. 경찰만 나타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도망갑니까? 강도거나 죄 지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죄를 안 지었다면 경찰이 나타나도 안녕하세요, 폴리스 안녕하세요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찝찝하면 혹시 내가 뭘 했나, 지난번에 그 CU 가서 뭐 훔쳐온 것 때문에 그런가, 막 도망쳐야 됩니다. CCTV에 걸렸나 이럴 겁니다. 아마 걱정될 거. 그런 게 없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판결 내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보혈로 다 씻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죄값을 치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너는 저주받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너는 복을 못 받을 운명이야. 그렇게 속박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나약해지고 자꾸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인생, 저주받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행할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셨다. 속량하셨다.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악한 영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16절 이하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는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들이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죄와 짝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저주에 속박당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과거의 저주에서 속박당할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복과 저주가 우리의 선택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저주에 이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